오늘 반가운 얼굴들이 많은데 우리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면서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처럼 비가 오면 우리는 우산이 필요하고 또 때비지 강렬할 때면 여성들에게는 또 양산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과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피하고 안식할 곳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룻기의 말씀 속에서 대단히 당혹스러운 한 가정의 비극을 경험합니다. 이 가정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인 룻이 시집간 엘리멜렉의 가정이었는데 너무 큰 환난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 집안은 원래가 이스라엘 유다 베들레헴 가문인데 그 땅의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에 잠시 도피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두 아들을 장가 보내어 이방에 두 며느리도 두었습니다. 그러나 고향 땅의 흉년을 피해 이 모압 땅에서 거한 지 10년 만에 그 집안의 남자 3명이 전부 죽어버렸습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닙니다. 룻과 오르바 이 이방 여인들이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함께 돌아가고자 한 것을 봐도 끝까지 남아서 어머니 하나님을 따르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룻 같은 경우에는 간곡히 어머니가 돌려보낼 때 오르바는 돌아갔지만 룻은 끝까지 남아서 어머니 하나님을 믿겠다고 함께 따라 나섰던 걸 보면 이 가정이 비록 이방 땅에 갔지만 그 가정이 믿음으로 살려고 대단히 고군분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그리 쉽지 않아요. 시어머니가 아무리 잘해줘도 친정 엄마는 못 돼요. 여전히 불편해요. 시집살이를 해본 사람같이 우리 집에 아들만 셋이어서 우리 며느리들의 고충을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 시어머니는 착각해요. 내 딸처럼 해준다는데 그게 더 불편해. 그렇지 않아요? 시어머니는 아무리 잘해도 친정엄마처럼 편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얼마나 고군분투했는지 두 자녀가 어머니 믿는 하나님을 믿었고 룻은 끝까지 함께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의 기둥 같은 남자 3명이 죽고 연약한 여인 3명이 남은 이 환난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오직 한 가지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가정이 축복의 땅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잠깐의 흉년 때문에 이 가정은 더 나아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더 풍요로운 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는데, 그러나 그들이 사모해간 그 풍성한 모압 땅은 그 가정의 천국의 풍요가 아닌 매장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무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거하지 않는 것을 쫓을 때 우리가 가는 그 어떤 곳도 결국은 공동묘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관심은 이 신앙의 가문이 무엇 때문에 이 축복의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가? 무엇 때문에 이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피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요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피고 깨달아서 우리는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하신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형통의 삶을 오늘 배우길 소망합니다. 자, 먼저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의 힌트를 가장 먼저 1장 1절에서 봅니다. 오늘 이들이 축복의 땅을 떠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잘못된 시대 정신, 잘못된 시류에 편승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지금 어느 시대의 사람이냐면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호수아가 죽자 그 이후로 벌어졌던 게 사사시대예요. 자, 이 사사시대의 시대정신이 바로 앞장 우리
사사기 21장 25절 바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21장 25절 바로 옆에 끝에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네, 이 사사시대를 관통하는 시대의 시류, 시대 정신이 있어요. 시대 정신 말이 되게 고상하지만 이거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정신,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을 움직이는 큰 정신적인 흐름을 시대 정신이라고 하고 우리는 이것을 시류에 편승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사시대의 시대 정신과 시류 편승이 뭐라고요? 바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 공동 번역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제멋대로 하던 시대였다. 표준세 번역.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우리말 성경. 그때의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서 모두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다. 한마디로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은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결단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을 보좌에서 밀어내고 그 보좌에 자신이 앉아 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이 결정하고 하나님 없이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이 오해에 빠져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 전체의 종교적 사회적 분위기였어요. 신앙은 있고 예배도 드리지만 정작 삶에서 모든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의논하지 않아요.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인생의 결단을 자기가 스스로 하는 시대,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불행이었고 이 가정의 불행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가정이 원래부터 그런 가정은 아니었어요.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그걸 알려줘요. 엘리, 나의 하나님은 멜렉, 왕이다. 예, 이 가정은 이 이름 빼고는 언제나 특히 이 가장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이름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잠시 신앙으로 견고했던 이 부부의 가정의 삶이 한 번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으로 말미암아 돌이킬 수 없는 물깊은 강을 건너게 돼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동안 그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아마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여보, 이 흉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일은 바로 이 땅을 잠시 떠나는 거 아닐까? 그래서 두 아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지금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은 아브라함이 그토록 기대하고 소망했던 땅이고 모세가 그토록 밟기를 원하던 그 약속의 땅이에요. 근데 잠깐의 어려움 때문에 모든 사람은 거기에 견고하게 있는데 이 가정만큼은 이 땅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한 번의 실수가, 그 한 번의 잘못된 소견에 옳은 대로가 이 가정을 완전히 풍지박산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게다가 여기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 이것을 다른 말로 쉽게 말합니다. 자기 소견에 행하는 사람들의 가장 결정적인 영적 죄악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묻지 않아요. 우리 지금 수요일마다 사무엘상의 강의를 들고 있어요. 다윗과 사울이 계속 비교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사울은 죽을 때까지 절대 묻지 않아요. 걸출한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지만 묻지 않고 왕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등사를 해서 복사해서 옆에 갖다 놓고 읽어도 읽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은 궁급할 때는 기도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물어요. 놀라운 것은 역대상 10장 14절 집에 가서 꼭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상 10장 14절에 이 묻지 않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날을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의논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을 하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인들에게 아픔과 불행을 가져다 주는지 몰라요. 묻지 않을 거면 교회 안 다녀도 되고 하나님을 안 믿어도 돼요. 왜? 하나님이 필요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왜 묻지 않아요? 이 인생이 주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 처음 가는 이 길을 홀로 고생을 하냔 말이에요. 묻지 않는 거예요. 성도님들, 묻는 게 뭡니까? 묻는 게 기도 아닙니까? 왜 기도의 자리에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혜롭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또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에게 물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제대로 된 사람 만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다윗이 꿉꿉할 때 요나단이 만나서 요나단이 무슨 얘기한 줄 아세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사도 바나바가 최초 이방인 선교사로 안디옥에 가서 목회할 때 그 주된 메시지가 너희는 하나님을 꼭 붙들어라. 떨어지지 말아라. 하나님과 딱 붙어있어요. 그거였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 하나님께 딱 붙어있고 기도하고 그분에게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잘 안 돼요. 너무 삶이 풍요로우니까.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어려움이 시작될 수 있어요. 단 한 번에 묻지 않으니 이 사람은 잠시 거주하려고 거류했다. 일시적으로 머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요, 한 번 발을 잘못 디디면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완전히 멸문지하고 풍지박살 될 때까지 발 못 빼요. 아예 처음부터 묶고 발을 놓지 말아야 돼요. 우리 인생은 곳곳에 지뢰입니다. 지금 3.8선에 지금 북한이 자꾸 뭐 지뢰를 싣는다고 해요. 왜 지뢰 싣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인생은 곳곳에 지뢰예요. 또 성경은 이 인생이 어둡다고 해요. 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어둡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의 빛이다. 어둡고 곳곳에 지뢰가 있는데 왜 안 물으세요? 물으셔야 됩니다. 알아도 물어야 되고 몰라도 무조건 물으셔야 돼요. 무조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내 인생을 온전히 인도하실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거기서 힘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직접 대면해서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주님께 물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가 습관이 돼야 돼요. 기도가 훈련이 돼야 됩니다. 문제 앞에 판단 앞에 자꾸 내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내 생각은 이렇단 말을 하지 마세요. 주의 말씀에 주께서 감동하시기를 그 말씀을 주셔야 돼요. 저한테 오면 저는 말씀밖에 안 줘요. 밤에 찾아오지 마세요. 자주 오신 분도 없지만 요즘 한국교회가 문제예요. 왜 자꾸 밤에 찾아가고 모텔에서 찾아가고 호텔에서 만나서 왜 그날이에요? 저는 미리 말합니다. 찾아오지 마세요. 밤에 오셔도 말씀밖에 안 주고 벌금 대낮에 오세요. 말씀밖에 없어요. 주님께 있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빛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두 번째로 이 가정이 축복에 떠난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신앙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육신의 눈으로 판단했어요. 두 가지를 잘못 판단했습니다. 첫째는 무엇을 잘못 판단했느냐? 모압 땅을 잘못 판단했어요. 모압은요, 이 유다 베들레헴 전체가 흉년일 때 대단히 모압 땅만큼 풍요로웠던 것 같아요. 이 베들레헴에서 모압까지 80km면 우리 지금 차로 말하면 시속 100km로 달리면 한 45분에서 50분. 우리 여기서 한 200으로 달리시는 분은 30분이면 도착해요. 자, 베들레헴은 원래 이름이요? 떡집이에요, 떡집. 우리 또 이 베들레헴에 대한 그 성경 퀴즈 유마을 뭐래요? 베둘레헴이라고 하잖아요. 아니, 안 그렇습니다. 역시 저는 개그의 저기 뭐라 하지? 은사가 없어요. 저는 그냥 진중하게 할게요. 어찌됐든 웃어주시는 분은 감사합니다. 밥 사드리겠습니다. 이 베들레헴이 떡집인데, 빵집인데, 우리 반주사님 빵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뭐 여자분들 다 빵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그 풍요로운 빵집, 떡집에 빵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훈련입니까? 그런데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어디로 눈을 돌렸느냐? 모압으로 눈을 돌렸어요. 거기는 풍성한 거예요. 모압은요, 이 뭡니까? 원래 성경은 모압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신명기에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모세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민족 가운데 이 모압이 들어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롯 아시죠? 룻 말고 롯하고 룻하고 그렇게 헷갈려요. 나봇하고 나발하고 그렇게 헷갈려요.
오늘 아내가 이거예요.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해가지고 가족이 피난하는데 아내가 뒤돌아가서 소금 기름이 됐어요. 속이 상해 안 상해요? 속이 후련해요? 서정진 장로님 속이 후련해요. 정수복 장로님 더 크게 웃으셔. 우리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그러면 안 돼요. 근데요, 그러면은 롯의 입장에서 속이 타들어가고 속이 상할까 안 상할까요? 김금선 어머니 속이 안 상? 웃으신다. 우리 고모하는 우리 아버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속이 상하겠지요. 그러니까 이 두 딸들이 무슨 일을 벌였느냐? 두 딸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결혼할 남자가 없으니까 아버지한테는 속상하겠다. 술을 먹여가지고 오늘은 내가 들어가서 아버지랑 동침하고 그 다음은 네가 동침해서 자식을 낳자. 아버지와 두 딸이 근친상간에서 낳은 아들이, 두 아들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에요. 이 모압 땅에 지금 이들이 눈을 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풍요로워요. 풍성해요. 그러나 신앙으로는 하나님 금하신 땅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요, 하나님이 금하신 이 땅을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믿지 않고 뭘 했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고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큰 문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롯이요, 아브라함과 분가할 때 소돔과 고모라 지역 그 요단이요,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이 뭡니까? 에덴 동산. 아브라함이 그거 몰랐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누구보다 더 잘하죠. 근데 왜 아브라함에게는 안 갔습니까? 풍요하고 아름답고 부요해도 거기가 영적으로 지옥 같은 곳이기에 아브라함은 거기에 아예 마음 두지 않는 거예요. 근데 먼저 선택할 때 롯은 거기 근처를 기웃기고 거기 가버린 거예요. 별거 아니겠지. 저 안에만 안 들어가면 되겠지. 처음에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근처에 있었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 한 발 들여놓은 것이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 안에까지 들어가 살아버렸다는 거예요. 신앙의 눈으로 보는 것과 믿음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이토록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 발 잘못 들이는 순간 우리가 이제까지 쌓아왔던 하나님의 은총을 그 다음부터는 내리 다 잃게 될 수가 있어요. 게다가 이 엘리멜렉이 가정이 또 무엇을 잘못 판단했냐면 흉년을 잘못 판단했어요. 흉년. 성경은요, 흉년에 대해서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징계하고 회개시키려고 흉년이라는 권한을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모든 흉년이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신앙적으로 일단 우리는 흉년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일단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흉년을 겪었을 때 이들은 도망을 치고 풍요를 쫓았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이 흉년 속에 이들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다리고 이겨내야겠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룻기의 배경이요, 사사기 초기 중기 말기, 보통 우리가 사사기를 300에서 350년을 봅니다. 초기일까 중기일까 아니면 말기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초기로 봅니다. 왜? 이 보아스의 엄마는 누군 줄 아세요? 기생 라합이에요. 기생 라합이 정탐꾼과 낳은 사람이 보아스예요. 보아스. 여호수아 시대 때 있었던 기생 라합 아니에요? 얼마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토록 원했던 약속의 땅에 그 얼마 되지 않는 시점에 흉년이 왔다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냉큼 떠나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흉년은 거기서 기다리고 버티고 이겨내고 회개해야 돼요.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왜 이런 불편함을 주셨을까? 도망가고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현실을 맞닥뜨리고 대면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근거 같은 믿음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사람으로 우뚝 서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축복을 주시려고 그런 흉년을 주시는데 그 축복을 자꾸 저버리고 도망가고 회피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는요, 힘든 고난과 불편 앞에 자꾸 도망치려고 해요.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려는 다른 얼굴이에요. 그걸 넘어서게 될 때 놀라운 축복이 있게 돼요. 야곱 기억하십니까? 야곱이요, 약복강에서 씨름했다고 했어요. 성경에서 해석하기 되게 어려운 난해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호세아는 이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도했다라고 얘기했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씨름을 기도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요, 자세히 보면요, 대단히 신기하고 독특한 표현들이 되어 있어요. 뭐냐?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천사를 어떤 사람, 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야곱은 나중에 그 천사의 이름을 묻고 나서 하는 얘기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모세는 시종일관 이 천사를 그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에서를 만났을 때에 야곱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뭡니까 그러면?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기도한 씨름의 주제는 누군 줄 아세요? 에서와의 갈등이에요. 왜? 에서는 생각하기 싫어. 왜? 내가 너무 잘못을 했거든. 아버지까지 속여서. 심지어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 야곱은 아버지와 에서를 속인 것에 대해서 얼마나 양심의 가치가 괴로움이 있었는지 가나안 땅에 돌아왔으면서도 불구하고 이삭을 만나러 가지 못해요. 너무 미안해서. 이삭이 죽었을 때 그 죽은 얼굴을 보고 장례지례로 에서를 만났어요. 그는 정말 이 야곱이 맞닥뜨리기 쉽고 얼굴 보기 쉽고 미안하고 괴로운 얼굴은 누구냐? 에서의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 어두운 희미한 가운데 어떤 모양이냐 보니까 나중에 에서의 얼굴을 봤더니 그 천사의 얼굴의 모습과 에서의 얼굴의 모습이 비슷한 거예요. 뭡니까? 그 실험, 그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었어요. 내가 회개하고 싶고 내가 용서받고 싶고 내가 멀리하고 싶은 에서 형님의 그 얼굴, 그것을 맞닥뜨리고 거기에서 그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것이에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니까 400명을 데리고 온 에서가 죽이려고 왔지만 마음이 편했던 것이에요. 우리가요, 회피하기 싫은 고난과 힘든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거 대면하셔야 돼요. 극복하셔야 돼요. 기도를 이겨내셔야 돼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축복으로 열려지게 수 있는 거예요. 엘리멜렉이 여기에서 실패버리는 거예요. 야곱은 여기에서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회피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회피하기 싫고 떠나고 싶고 하는 그 현실이요, 축복을 가장한 축복의 다른 가면을 쓴 하나님의 은총의 모습이라는 걸 보게 되면, 그것을 뛰어넘고 그것을 여러분이 이제부터 승리하게 되면 어디에 갖다 놔도 세상이 흔들지 못하고 어떤 시험 앞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그릇으로 변모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고난과 흉년 앞에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축복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세상이 우리를 흔들지 못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왜 믿음을 자꾸 금으로 얘기하는 거 아십니까? 원광석에 그 조그만 1, 2g을 채취 아니고 몇천 킬로의 원광석을 용광에 때려 부으면 다 녹아버려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걸 견뎌내는 것이 믿음이고, 이것을 주님의 말씀 앞에 기도로 이겨내는 게 믿음이고, 그 믿음을 우리를 이렇게 재련하는 것이 뭡니까? 흉년이고 고난이고 괴로움이고 아픈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에 우리 십자가의 형편에 죽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 고난에 얼마나 준비되고 연단이 되었는지 죽으면서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십자가여 오라, 십자가여 오라, 죽음이여 오라, 불이여 오라. 그러나 나로 다만 예수께 이르게 하라라고 담대하게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신앙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허락하셨어요.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흉년과 고난으로 변장한 가장한 그것이 올 때에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버텨내고 인내하고 정글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의 춤을 붙들게 되면요, 놀란 축복의 회복이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견고한 신앙이 우리 희락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란 축복을 준비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고난과 흉년 앞에 괴로워하고 움츠리고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데 우리의 근시안도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고 떠나려고 하고 그곳에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훈련의 손길을 거부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여, 이것이 이제는 경고가 되고 교훈이 되어서 우리는 모든 매사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로 이겨낼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축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왜 나만 믿던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다고 불평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그 형 가운데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욕을 깊은 믿음으로 붙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겨내고 견뎌내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